자,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3장) 4절로 6절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말세지 말에 악한 원수마귀 계계를 진멸하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고 예수 신랑을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재림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신랑이요 또 우리를 죄악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지고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불타는 우리의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정말 귀한 귀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예수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뱃속으로부터 생수가 솟구치는 생과 같은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기신부단장 기름 준비 잘하여서 정말 이제는 이미 말한 환란의 환란을 잘 통과해서 반드시 신랑 예수 손을 붙잡고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재림의 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대교회 청량사역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믿음은 있었지만 성령을 소멸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결과 영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온전한 행위가 전혀 없는 참으로 어두운 교회였고 또 내면적으로 흑암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표시를 전혀 내지 아니하고 사는 위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한 죄는 반드시 돌이켜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 과거에 말했던 성령이 나에게 말씀했던 과거에 말씀했던 그 역사를 소멸했던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아주 깊이 간절히 그렇게 찾아야 된다. 그래야 떠오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시도해야만이 비로소 은혜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로 컴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과 교통과 교제를 하려면 이곳에서 뛰어나가신 그와 같은 분들도 다시 이곳으로 와야지 그 성령을 회복할 수 있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금식을 100일을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뭐 살려주세요 해결을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철저한 원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여 지키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한번 떠나가 버린 과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된다면 말씀이 돌아가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는데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면 과거를 돌이키는 일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그 명하신 일 또
혹시 또 사람,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거로부터 5년, 10년, 20년에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잊어버릴 때가 있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명하신 일인데 시작했으면 끝나는 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끝나면 잊어버려도 되는데 만약에 끝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성령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회개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중단해 버렸다면 그리고 망각해 버렸다면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매듭이 이렇게 막 엉클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성령을 소멸해 버린 죄는 어디서 무슨 일로 어떻게 성령을 소멸했는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못 찾아내면 회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졌을 때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또 성령을 소멸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원수가 된 그 사람하고 다시 화해를 해가지고 인연을 다시 맺어간다는 것, 이것은 사실 다른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하라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지 은혜가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 성령이 명하신 일이 있죠. 그죠? 각자에게 다 작은 책의 비밀로 있습니다. 그 일, 그 다음에 또 장소 문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소와 사랑과 일, 이거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정말 우리가 해야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지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것들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망 골재 아래 시달리게 된다 그랬어요. 비판 정죄를 우리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성령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지 그 외의 것들은 아예 눈 감아야 되죠. 그죠? 우리는 서로 성령을 따라가느라고 옆에 누가 어떻게 되는지 볼 겨를이 없죠. 그죠? 그러므로 율법적인 비난과 정죄는 그것이 가장 우리가 흰옷을 벗겨버리고 더럽혀지는 최대의 그런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왜 그렇게 소멸하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고 우리가 또 행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일곱 명의 성령 재림의 영이 임했을 때는 절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안 되죠. 일곱 명의 성령 재림의 영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줘요? 신랑 예수께로 데려다 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이거 성령이시고, 또 우리를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일곱 명의 성령이에요. 우리를 믿음을 완전케 해서 이렇게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게, 원죄로부터 특별히 또 벗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신 그런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잘하게는 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위로하고 변호해주고 믿음을 잘하게 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까지는 합니다. 또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사랑하게 해주고 또 열심을 내게 해주고 하는 이런 사역을 하죠. 그래서 그런 성령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곱 명의 성령, 재림의 성령에 비하면 물론 서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곱 명의 성령, 재림의 성령이야말로 말세에 특별히 어린 신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둘째 사망의 해도 엄청 받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7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에게 관계된 모든 일을 완전케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완전하지 못할 때 참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관계된 모든 일이 완전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하는 일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괴로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비판 정죄받고 징계받고 하는 것도 바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왜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 있는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추수꾼 되면서 정말 우리의 죄악들이 다 불타지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지면서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식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7명의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말세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단장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7명의 성령을 소멸하면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신랑이 우리의 영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말씀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상도 바뀌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그죠? 무시무시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신층의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사제 연총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다시 율법으로 떨어져서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고 또 그 율법 아래서 고통을 당하며 비판 정죄 당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7명의 성령은 제 씻음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어렵게 해주는 그와 같은 정말 고마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죠? 율법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이 성령은 금방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처음 오신 분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거 하여튼 수없이 들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체험해 봐야 되죠,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7명의 성령을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성령의 불을 끄트려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째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교통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성령과 잘 교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성도들은 바로 어떤 자들요? 옷이 더럽히지 않은 그런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옷은 행위를 상징하는데요. 영혼의 옷인 흰 옷도 바로 행위에 의해서 더럽혀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흰 옷을 더럽히는 행위는 바로 죄된 행위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된 행위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죄된 행위라도 율법적으로 이게 정죄될 그런 죄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성령을 따라 행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옷이 더러워졌으면 그 옷을 더럽게 한 그 원인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것, 그것밖에 없죠. 그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림의 영, 재림 예수님이 보내신 이 7명의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씻어서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자연히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행위가 더러워졌다 하는 이 행위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봐야지 율법의 행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여기 옷을 더럽게 한 죄악은 성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악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살지 않았다 이렇게 보죠. 또 옷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심령이 성령의 빛으로 밝았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어둠의 또 싸움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므로 흰옷 입은 자들은 자기 옷이 더러워졌는가 또 만약 더러워졌다면 얼마나 더러워졌는가 아주 씻을 수 없어서 벗어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까지 갔는가 이런 흰옷에 대한 성찰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성령에 의해서 밝은지 아닌지 그것을 성찰해 보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밝히 따라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흰옷은 더러워지지 않고 하얀 상태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 영혼의 옷은 더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다 놓쳐버리고 인간의 생각 또 자기의 의지로 이성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더 이상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흰옷도 더럽혀져서 벗겨졌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바로 이런 완전히 그렇게 되어서 흰옷이 벗어버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흰옷이 폐기되어 버린 그런 상태를 이 사대교회 이 상태로 청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옷이 너무 더러우면 입고 나갈 수가 없듯이 우리의 영혼의 옷도 더러워지면 뭘로 빨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빨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빠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철저히 성령의 절대 주권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빨아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 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구원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7명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그게 되는 게 아니라 7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합당할 때 그때 씻겨주시죠. 그죠? 아무 때나 그냥 씻어달라고 다 씻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셨지만 그 피공로로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바로 7명의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7명의 성령을 우리가 못 만나면 믿음으로 자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죄가 씻어지고 이런 이신칭이 사죄 연총 이런 은혜는 없다라는 거죠. 죄에서 완전한 해방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초대 교회가 믿음으로 제씀 받고 의인 만들어주고 신부 만들어주고 이렇게 또 아내 보석 신부로 만들어주는 이 은혜 바로 7명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 세계 예비처 교회에 이 이신칭이 사죄 연총을 널리 전거해야 되죠. 그죠? 7명의 성령을 통해서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명의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우리가 추종할 때 또 더러워진 것이 다시 깨끗하게 씻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명의 성령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갈 때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성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러워지고 또 더러운 옷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에 다시 순종할 때 그렇게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씻는 것은 바로 성령의 절대 고유 권한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씻어주실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비난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계속 사제의 연총으로 우리가 무르익어 가지고 완전히 완성된, 다시 말하면 사제의 연총을 받았다가도 소멸해버리고 또 받았다가 소멸해버리고, 이것이 바로 무엇과 비례되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비례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제 연총을 받아가지고 어떤 마귀가 와도 끄떡없이 계속 지키고 나가고 그들과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계속 이기는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거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더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흰옷을 지키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지킬 수가 없죠. 그죠? 흰옷은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성령, 7명의 성령께서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내 흰옷을, 여러분의 흰옷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합니까? 절대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흰옷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성령만이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대교회를 볼 때 이 성령의, 7명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한 수백 명이 있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명이라는 것은 10손가락 안에 드는 숫자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그 비율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만일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추수꾼이 되었으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또 그와 같은 상태로 우리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를 잘 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심판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더 열심히 성령을 쫓는 일에 전념해서 우리는 이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 되지 않는데 우리는 100% 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원수가 이렇게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참으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세상, 절대로 나 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기에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죄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원수마귀의 종로로 돼서 살게 되면 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골치 아프게 연구할 것도 없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연구하라 그러지 않고 무조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오는 이렇게 직관으로 왔을 때 그게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연구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 또 딴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성령을 따라가는데 어려움 당치 말고 우리 모두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7명의 성령을 여러분 따라감으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성령 충만이나 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야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할 때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죄죠, 그죠? 특별히 우리 추수꾼 재림 사역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 입고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합당한 그런 어울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어울리는 훌륭한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이 주님과 어울리는 아주 멋있는 앙상블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님과 어울리지 않죠, 그죠? 다른 방에 별거 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략의 왕이신 정말 위대하신 이런 이분과 우리가 어울리게 된다면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어요, 그죠? 이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천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지렁이 같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무시무시한 이 악한 세상을 이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성령의 역사에 순종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아주 권세 있는 인물로 봐주시겠다.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 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감히 만왕의 왕,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또 그 보좌 옆에까지 올려주신다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왕후의 자리까지 해주신다 그랬으므로 정말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권세요, 능력이요,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잘 맞는 단짝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또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그러한 동력자, 짝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물어보고 이분에게 또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 찾아가고 권력 찾아가고 인생 찾아가고 이래봤자 그들은 아무 힘이 없죠, 그죠? 너무 정말 힘없는 자들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 하나님 휙 불면 일본 그냥 싹 썰듯이 하루아침에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너무너무 정말 연기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이와 같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는 자 중에서는 아주 최고의 어뜸이 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어느 시대 교회 역사에서든지 다 기둥감이 되어서 그 교회 역사를 구속사를 이루고 온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교회를 짊어지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죠, 그죠? 성경을 볼 때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바로 내가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인가, 주님과 짝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책임지는 시대적인 종이요, 또 성도요, 바로 일꾼들, 바로 성령의 역사에 얼마나 순종 잘하는 그와 같은 자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는 몸에 배는 그런 아주 단짝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뿐만 아니라 아내가 돼야 되죠.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 이렇게. 그래서 한문으로 합당이란 말씀은요, 합당할 마땅당. 이거는 아주 둘이 합하기에 마땅하다, 마땅한 인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흰옷 입고 주님과 연합하기에 너무나 마땅한, 어울리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흰옷을 입을 조건이 교회마다 다르죠, 그죠?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되고, 사대교회는
이길 줄 모르고 맨날 지기만 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이겨야만 또 흰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도 이겨서 흰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헌신을 통해서 또 입혀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하는 악령들 마귀의 계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원수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꿰뚫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인지 생명인지 사랑인지 정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또 육인지 영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서 아니면은 불태우고 정말 또 하나님 뜻이면 순종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싸움에 이기려면 진리의 의의 흉배 또 복음의 힘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말씀이 팍팍팍 생각이 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으로 고통을 줄 때 그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의 비밀의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원수마귀는 도망가죠. 구원의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원수마귀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사대교회는 옛뱀 마귀의 괴계에 쏘가서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은 마귀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을 대적하는 사단의 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주 무섭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이겨야 될 싸움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 편에 서서 육신의 소욕을 무찌르는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 5절의 대림에서의 보좌 앞에 있는 그 7명의 성령이 예수 피로 제시해준다는 분임을 밝혀주셨는데 그러므로 옛뱀 마귀의 강교 술책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이 그 성령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옛뱀 마귀의 강교한 고등술책에 반드시 이겨야만 또 흰옷을 입을 수 있고 또 입고 있는 흰옷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름을 시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그랬는데 우리 신부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흰옷을 입었다가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비판 정죄함으로 그것이 벗어버리고 또 더러워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도 지워진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서 흰옷을 입으면 절대로 어린 양 생명책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또 의지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승인하고 또 사의를 표명해 주겠다 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사 앞에서 시인해 준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일은 주님의 일방적인 그런 피 흘림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 노력을 해서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궁구하고 열심히 싸우고 노력하고 한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또 사의 표명이다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한다는 그런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옷은 환난 날에 구원받은 절대적 구원의 징표라 그랬죠. 계시록 7장 13절에
이하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흰옷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큰 구원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더럽혀지면 아무리 신부 아내가 되었을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환란의 바람이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죠. 오히려 그 큰 환란의 바람을 내 천사가 잡고 있다 그랬는데 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대환란을 엄청나게 불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흰옷을 준비해야 하고 또 준비된 흰옷일지라도 절대로 더럽히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흰옷을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난다라는 거죠. 휴거는 반드시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휴거의 대상자도 흰옷 입은 자들이므로 그러므로 흰옷이야말로 대환란에서 우리가 나와서 그 휴거하게 되는 아주 절대적인 지상 최대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지 못하거나 그것을 더럽혔다면 절대로 휴거는 할 수도 없고 또 예비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쭉정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옷 여러분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까지 입어야죠. 그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이 말씀이 다 주어져 있지만 사대교회야말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절실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가 죽는 그런 원인이었기도 하죠. 병폐였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친 원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대교회는 완전히 이것이 그 모두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은 아주 너무너무 우리가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겠습니까? 관심을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다 꺼버리고 성령의 소리 아주 그 세미한 우리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은 생각이다 그랬고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은 눈 감아 버리고 오직 생각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리고 육적이면 지각이 없죠. 생각하는 감각하는 기간 이것이 바로 지각인데 생각이 더 뚜렷하게 이렇게 생각으로 사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줄이시고 생각을 더 깊이 더 강하게 해서 아주 생각의 음성을 세게 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기 소리같이 우리는 듣다 보면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가지고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만왕의 왕의 어명인 줄 믿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지금 어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멀리 귀향을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은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흉악한 옛뱀마귀 강교한 술책에 넘어가지 마시고 열심히 순간순간 여러분들 자신들과 싸우고 또 원수마귀와 싸우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이김으로 흰옷 입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환란이 올 때 우리 모두 구원받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의의 일꾼 추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대교회 2부 청량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흰옷도 7명의 성령으로 입혀지고 또 그 흰옷이 더러워졌거나 더러워진 옷을 또 깨끗하게 씻는 것도 바로 7명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흰옷 입고 흰옷이 더러워지지 아니하여서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하는 주님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들이 다 되어서 동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수수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